혹시 여러분 핵심 감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핵심 감정. 이 시간에는 그 핵심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 안에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감정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모터와 같다, 원동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언행,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 감정에는요,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감정이란 뭐냐? 우리 모든 감정의 중심이 되는 감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감정에는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차원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드느냐 긍정적으로 만드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우리 안에 핵심 감정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뭔지는 잘 몰라도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다, 그 생각은 드시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딱 중심을 이루고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정적인 나쁜 이 핵심 감정이 긍정적인 좋은 감정들을 가려버리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핵심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인 나쁜 감정들을 계속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핵심 감정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 종류들을 보면은 지나친 경쟁심, 분노, 혈기,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 열등감, 또 외로움, 절망감, 낙심감, 좌절감, 이기심, 질투심,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 아니면 또 이렇게 음란이나 중독 등, 아무튼 이 핵심 감정은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핵심 감정은요, 보통 태아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때 거의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형성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부정적인 핵심 감정은요, 계속적으로 이 부정적인 또 다른 감정들을 유발시키면서 우리의 영 온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핵심 감정, 다는 이야기를 못해도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로 인한 그 어떤 그 장애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대화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핵심 감정으로 딱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장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극단적인 이 분노를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언행을 행하게 됩니다. 또요, 행동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겠지요. 후회하는 일이 많겠지요. 따라서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이 두려움과 공포가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잘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그랬지.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했더니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만약 계속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너에게 임한다 그러죠.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극도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한 행동이 뭐였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그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른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그리고요, 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메인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분노를 잘 낸다고 그랬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어떤 현상이냐?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행동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요, 자기의 의사 표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막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 감정으로 두려움과 이 공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 본능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를 이해해달라든지 나를 알아달라든지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의사 표현이 통하나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분노가 핵심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으면요, 쉽게 화를 내는데, 근데 그 화도 폭발적인 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특히요, 이 분노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핵심 감정으로 인하여 이 나타나는 분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노보다는 분노가 핵심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강도는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막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요,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분을 다스려라. 그리고 분을 혹시 품었더라도, 분을 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해결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같은 지방에 있던 한 목사님이 평소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모임을 원래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정기총회를 하면은요, 싸울 일이 아니야. 화낼 일이 아니야.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싸워. 얼마나 이 혈기가 충만한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총회 체육대회가 있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이제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에 선수들 몇 사람이 이제 뽑혔어요. 저도 이제 선수 뽑혀서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총무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총무 목사님이 오늘 이 모임은 선수들을 훈련하고 선수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선수 아닌 사람은 밥을 사드릴 수 없습니다. 식사 대접 못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밥 한 그릇 7, 8천 원이면 되는데 막 그걸 안 사주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총무 목사님이 끝까지 공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밥을 안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두 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갔어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 사우나를 갔어요. 근데요, 사우나 안에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요, 사우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분노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아까 그거 일단 그거 한 번만 틀어봐 주세요. 그날 밤 답답한 미숙 씨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맥주 한 잔만 먹자. 그동안 냉랭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말이 거칠어집니다. 냄새라도 맡을래? 나는 네 애비나 너나 나 속 터져 사는 것 보면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사는 놈 인간들이. 청년의 총무인가 무신가 험서 내 기름 달리면서 어디로 정아조사로 댕기고 못사로 댕기고 거지 새끼 마냥 너무 심부름.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기름 넣었다니까?
나는 그 정신 상태가 나는 틀려먹었어. 그 정신 상태가. 또 화날라고 그랬어. 감자를 왜 야무지게 입속을 차리지 않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미숙 씨. 이거 갖고 돈 뭐? 감자 씹는데 돈 안 들어가냐? 아니 서로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그렇게 돈은 해야지. 안 들어가고. 아이고 돈 들어가는 거는 나중 일이 안 되지. 결국 미숙 씨의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내가 그래서 살이가 지는 거야. 살이가 아니라! 그렇게 심어놓으면 또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되게 살이가 싫어. 다 주워. 돈 내는 것을 해야지. 빚은 져갖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못 화를 냈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옛날에는 그냥 성질만 내고 그냥 부하라면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발자국 같아 막 어린애 떼쓰듯 깬다니까. 3년 전 큰아들이 귀농한 이후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지난번엔 말다툼하고 외출한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함께 있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너 사람이야? 그렇게도 없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화나면. 여보 어떻게 나는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미숙 씨는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릅니다. 석 달 전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너가 엄마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게 나한테 뺨 맞았다는 이유로 너가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더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기서 그 소리 듣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죽이냐고. 응? 엄마 편을 들어야지. 자네가 뺨 때렸다면서. 자네가 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이 가정 싹 나갖고 난리가 돼 있는데 왜 내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 여러분 지금 저 아주머니 제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때 제가 저런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요, 저 때 숨이 막히고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금방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분노가 핵심 감정으로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이 분을 폭발시키는 이게 어렸을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들로부터 또 그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어떤 억압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매사에 짜증이고 얼굴만 봐도 조금만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그런 상처, 그 쓴뿌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짜증을 내고 막 분을 바라고 심지어 욕을 하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쓴뿌리의 문제잖아요. 그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며시 허리를 이렇게 꼭 껴안았대. 그랬더니 막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막 분을 내면서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런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러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정을 시켜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이제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12살 때 초등학교 갔다 오는데 김무통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걸 맞고 이렇게 소리를 안아가지고 끌고 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 자매의 기억 속에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지워졌어요. 더 이상 이제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주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뜻밖에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자 이 자매는 12살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간 거예요. 12살 소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끌어안은 이 남편은 그때 자기를 성폭행한 아주 나쁜 놈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이게요,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바로 그때의 기억들이 바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들의 지금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쭉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뇌에는 감정을 지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연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으면은요, 이 변연계에 전투태세를 알리는 경고음이 전달이 된답니다. 그러면은요, 곧장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감정을 자극하는 노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출이 되어진대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이제 온 몸에 과다한 혈류를 보낸답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화를 내고 지금 저번처럼 분노를 폭발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킬 때에 온몸에 과다한 혈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는 막아버린답니다. 이 혈류를 차단시켜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뇌졸중, 뇌경색, 또 뇌출혈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다가 쓰러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비록 뇌줄종,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런 사망적인 병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류의 양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막 화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극단적인 언행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킬 때에 이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차단시킴으로 혈류의 양이 차단이 되어지면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리고요, 기억력 장애를 또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 이 기억력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기억력은 해마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작동인데 이런 기능들이 저하되고 축소되어져 버리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 같은 경우 저게 그렇게 화를 막 내고 그렇게 막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저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은 더더군다나 지금 방송 카메라가 설치돼서 저분들이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저걸 지금 진단해서 뭐 치유해 보려고 지금 방송 카메라가 설치됐고 PD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집에 나가서 친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놀고 그러는데 때리려면 자기 아들을 때려야지 왜 가가지고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가서 너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친구를 때리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판단력, 분별력이 이성적으로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분노의 감정이 형성되어 있으면은요 정말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분노는요 또 다른 분노를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노는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세포가 시냅스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 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이 시냅스라고 하는 세포는 굉장히 작은 이게 가지치기 세포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한번 확 내죠. 그러면은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이 세포가 분노의 길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길이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럽겠지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가 같냐면, 그래요. 길이 없어서 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길을 내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을 쉽게 다니게 되겠지요. 이해되죠? 분노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을 확 내게 되면은 길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분을 내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냈어도 질이 생기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라. 기를 내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부정적인 핵심 감정에는요, 항상 분노가 늘 어디든지 약방의 감초처럼 끼더라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핵심 감정이 거부감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감, 이 거부감 역시도 분노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좌절로 나타나요.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태아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가 생겼는데 낙태를 시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말을 이 아이가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태아 속에서 가장 잘 발달되는 것이 청각이랍니다. 예.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는데 청각만큼은요 가장 잘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청각을 통해서 이제 뇌가 자라간대, 형성이 되어진대. 그런데 엄마의 그 아이를 싫어하는 감정 느끼겠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 이 아이 낳지 말아야 된다. 뭐 나는 싫다. 그러면 그 말을 아이가 그대로 다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엄마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는 반대로 거부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거부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이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먼저 드러나는 것이 거부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부감이 하나는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는 좌절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런 어떤 거부감과 연관을 시켜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더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부감이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거부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이게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신방도 가고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부모는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잔소리도 하고 막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은 그 부모 앉혀놓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그런 언행, 부모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 이야기만 꺼내도 막 분노가 폭발하고요, 막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몇 명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내면을 계속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들이 그동안 그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부모의 어떤 그런 삶이 너무 좀 취하고, 너무 본이 되지 않고, 너무 막 싫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막 권하니까 그 자녀로서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 열심히 기도해. 자, 그러면 뭔가 좀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삶이 좀 뭔가 개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목사로서, 우리 부모들이 전도사로서, 우리 부모들이 장로 권사로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에 변화가 없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당신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악을 쓰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부모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어느 날 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요, 아이가 막 벌벌벌벌 막 떨면서요, 막 호흡도 잘 못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받은 그 상처가 큰지. 아버지는 아버지랍시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리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거부감이 모든 삶의 그 영역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 하나도 이런 부분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죄어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거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가정을 떠나고 싶고 부모를 떠나고 싶고, 또 이제 신앙도 교회는 다니지만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뭐를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실감. 상실감은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의 그 느낌, 그 감정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실감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시키냐면요. 절망, 낙심, 자기 피해, 패배주의, 뭐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유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도 1차적으로는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부모로부터 거절당할 때 이 상실감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를 요구했을 때 자꾸 부모들이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감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이 되어지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장애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낭만과 좌절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낭만과 좌절이 이제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또 모든 일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하는 것은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감정이 낭만과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분위기가 굉장히 외형적이고 활달하고 웃기도 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좌절과 낭망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으로 인한 장애로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분은 자신의 그런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그러나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슬프고,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 안으로는 병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지.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날 그 내면 세계는 전혀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 이기심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사람들은요, 매사에 계산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해타산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이게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야만이 하고, 또 어느 선까지는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못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을 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요. 손해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져야만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제 핵심 감정으로 형성된 경우, 그 사람은 연민의 마음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이 안 생겨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 연민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게 기준이 돼서 분별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고 실수를 하게 되죠.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연민 때문에 결혼을 했어. 근데 한평생 불행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연민의 이 감정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자기 기분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볼 때 좀 안 됐다라고 싶으면은 그만 거기 엎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보증 잘 서주는 사람들 있지. 남 잘 도와주는 사람들 있지. 이게 어떤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외로움이 어떤 그런 핵심 감정이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 중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애 중독자들은 절대 한 사람과 오래 사귀지 못해요. 뭐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계속 파트너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 장애거든요. 어떤 장애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핵심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외로움이 핵심 감정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요,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로움을 뭔가 이렇게 달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얽히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결국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요, 제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황당한 건 뭐냐면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가가지고서 그 부분에 또 대화를 할 때 절반은 이해를 했는데 절반은 이해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내일 다시 모였을 때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싹 잊어. 이게 망각의 은혜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상담하면서 이해하게 된 것인데, 이분에게는 거부감,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형성된 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막 책망을 많이 듣고 꾸지람을 듣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막 강요를 당하고 그럴 때 그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심리가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 누군가가 말하고 막 그러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어때요? 거부를 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싫어 싫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막 귀를 막고 막 눈을 가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떤 현상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면은
들으려고를 하지 않고 보려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거부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는데 결국 그것이 영적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되면은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들어. 근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회개를 말씀하셔요. 이것과 이거를 회개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이제 이 부분을 상담을 하면서 영적 장애를 걷어내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부분의 숙제는 잘했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해요. 본인이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한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회개를 안 했으면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 부분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기게 되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어.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확실히 알겠는 건, 이 사람에게 거부하는 이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장애가 되어져서 지금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 막 억압하고 잔소리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요, 어떤 장애로 이제 나타나냐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교훈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요. 그러면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관심 있는 말은 듣겠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책망의 말, 교훈의 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말은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목사로서 반드시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핵심 감정과 부정적인 핵심 감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성도들 이 부정적인 감정과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이 기본적으로 내적 치유를 반드시 한 번씩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우 그냥 두어 번씩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청년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한 청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목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트이고 아름답고, 또 어떤 집사 딸내미 같은 게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좀 걷어내렸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애가 얼굴이 예쁜 얼굴인데 보면은 예쁘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아름답다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추한 모습? 제가 왜 저럴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예쁘다고. 제가 봐도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당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니까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가 많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줘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